모여라 큰 목소리 외쳐라 찬양하라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정말 기쁘리라 매일 아침과 저녁 주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 유아유치부 또 사춘기 세대들 우리들의 가장 큰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무현 집사님 또 강태호 집사님은 이제는 고령 사회로 들어가지만은 그분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세요. 지금부터 멋진 인생길을 또 써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저는 아름다운 성가를 해주신 분들 또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릴게요. 금년이요 아주 기후가 아주 급변해서 농심이 타들어갈 뻔한 해였는데 하나님 큰 풍년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의 대농이신 유수진님에 의하면은 금년 농사가 탈로가 걱정될 정도로 아주 저한테 따봉따봉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슬땀을 흘려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데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1년 내내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두어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네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삽니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 그리고 형통함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박수를 쳐드리죠. 교회와 제 개인적으로는 2013년 한 해 동안 출애굽기 말씀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갈망은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한 해가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지켜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시편 136편을 택했냐면은 바로 이 출애굽에 관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는 자랑과 노래가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400여 년 전에 또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노래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많은 줄 압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홀로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면서 감사가 넘쳤어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자랑하며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거짓되었고 변화무쌍하게 행동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 무관하게 아주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셨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일들을 가능하게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의 주인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하겠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홀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에 정말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숲속의원 임보들 집사님이 처음 그곳에 일을 시작할 때 그곳의 모든 상황이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여기 안 집사님 4개가 있는데 산 증인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임 집사님이 놀랍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채 1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본 우리 박 권사님이 산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크고 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크고 귀한 일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귀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행해오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팔을 펴서 인도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를 잘 살아오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주변 환경의 지각 변동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갈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강한 손과 팔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강력한 손과 팔을 펴신다는 것은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거나 뒤흔들거나 주지않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바로가 10번이나 거역하는 그 완고한 사람이었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시퍼런 홍해가 있었고 가나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한 손과 팔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손과 팔이 되십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쭉 제가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제 마음을 그토록 놀랍게 했던 한 사건이 기억났어요. 뭐냐면은 지난 10월 가을 태풍 다나스가 대한해협을 통과하던 밤이었습니다. 그때 태풍이 바로 휩쓸고 가면은 1년 농사 지은 것 다 무너질 것인데 하고 굉장히 애탔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태풍 경고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이 솟구치면서
비는 뿌리고 태풍은 소멸되라고 외치기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고는 비는 뿌리고 태풍은 소멸되라고 막 외쳤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동안에 날씨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본 열도를 휩쓸고 지나가는 그 초강력한 태풍이 어떻게 거기서 갑작스럽게 소멸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제가 생각해도 좀 무서워요. 좀 심각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방송을 끄고 그냥 잔이나 자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한 새벽 3시경에 또 갑자기 깨었어요. 그리고 밖을 내다보니까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고요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TV를 켜봤더니 태풍이 소멸됐다고 방송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강한 그 손과 팔이 그 강력한 태풍을 사로잡아서 소멸시킨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농산물에 큰 피해를 보지 않고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밤에 하나님이 그 태풍을 소멸시킨 덕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팔을 펼치셔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수많은 크고 작은 장애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때마다 내 인생이 여기가 끝자락이나 주저앉기 쉬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목덜미를 이렇게 딱 붙잡고 이끌고 지금에 오셨어요. 지금도 저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인 건강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는 언제든지 저를 주저앉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도 이제 저의 육체를 가시같이 찌르는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번 주말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가로막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할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 제가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자랑거리가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 속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어요. 어떻게 평생 한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자랑거리가 많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4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루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외쳐서 자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자기의 세대에 행하기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모세 이후에 가장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험한 광야란 인생길에서 만나는 시련의 기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시련만 없다면 인생은 정말 멋진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없는 인생길을 기대한다는 것은 파도가 없는 밤바다를 기대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올 한 해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를 찍을 수도 없고 아무래도 우리 안성기 집사님 내외가 아닐까 싶어요. 안성기 집사님은 정말 성실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분이에요. 자기는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그래요. 또 두 분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암이 그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시련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사니까 얼마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암에 관한 것을 다 뒤집어 보시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좋다는 모든 약을 다 아주 써보고 그래왔는데 백방으로 찾았지만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산 좋고 물 맑은 산내골을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오신 것인 줄 압니다. 제가 처음 이분들을 만났을 때 참 힘들게 보였어요. 얼굴에가 그게 써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련의 광야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예비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예비해 놓고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 시련의 광야 속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생명 축제 간증 속에서 하나님은 이분들의 슬픔과 눈물을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암울한 삶,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터널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이 가득한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분들의 얼굴 좀 보세요. 달덩어리에서 해와 같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얻었다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26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절구절 감사라고 외쳤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기뻐할 때 바로 감사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는 확정인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다른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고, 지금의 감사가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장차 이룰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인 것입니다. 다윗이 왜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사하는가? 우리가 이 다윗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감사가 다윗의 생애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다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을 통해서 시편이 우리에게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할 것이 없다면 4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없다. 우리는 가문이 영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하면 성경을 피십시오. 다윗과 같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끌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14년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광야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시다. 오늘 감사합시다. 오늘 다 같이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2014년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